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절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시고 시작. 말씀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오늘 강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맞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가치와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서 존귀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사람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이 격언과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전도서 7장 1절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명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명성. 그러니 그것을 좋은 기름이라고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는 말도 그렇게 우리가 명성을 남겨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면 고생과 고난과 정말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보다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뭐라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원을,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두지 않고 우리의 보화를 세상에 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일종의 투자를 하는 셈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성과 완전성에 의거하여서 그의 행복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니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 그 이유는 그가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열매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어도 이게 열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자기가 열매를 맺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받은 복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성결함과 화평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성결함과 그 화평함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것입니까? 영속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여러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성결함과 화평함이 있는데 그게 과연 꾸준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거둔 이 땅에서의 열매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결함과 화평함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결하고 내가 막 겁나 화평한데 내일은 막 성결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막 그 사람과 싸움박질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으며 아무리 오래 간다 하여도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 다 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 이름 있죠? 여러분 명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진다 하여도 영원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명성과 그 기쁨을 그가 살아서 누리는지 물을 때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복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그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하늘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강조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알겠는데 왜 이 땅에서도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그것이 무한한 상급과 영적인 완성을 위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권사님. 그 이유는 어, 정말로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열매를 맺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좀 그만 떠들고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 아래에서 나의 형제와 그 열매를 공유할 때 거기에 향기가 나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지 암실 속에서 나 혼자 독야 청청하는 그런 꽃은 결국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인지 알고 싶다면 반대의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14절 말씀.
거기를 보면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될 아래 것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독한 시기, 그렇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심과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 것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만약 이런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헬라어로 젤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젤러시 아시죠? 질투심 그거 시기. 그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란 단어가 성경에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게 시기를 뒤집으면 열정이 되거든요. 또 열정을 뒤집으면 참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한순간에 시기가 되고 이 시기라는 것이 양날의 검처럼 기묘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바이올린 있죠? 바이올린을 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A라는 사람보다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A라는 그 사람을 제끼고 바이올린을 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보다 더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이 등장하였으니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자꾸만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열정이 점점 시기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자신이 본 그 A란 사람이 생각나서 자신을 질책하게 되고 그러한 기시감을 통하여서 결국 깊은 낭망에 빠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정이 시기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가졌던 시기하는 마음이 어느 날부터 열정이 될 수 있으니 젤로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될까요? 앉아 있어야 될까요? 무얼 하면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는데 야, 니네들은 내가 그래서 독한 시기라고 말한 것을 잊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그냥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독한 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독한 시기가 뭐냐면요. 독한 열정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독한 열정은 뭐냐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열정이에요. 안하무인의 열정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열정을 독한 열정이라고 말해요. 독한 시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은 독한 시기에 빠지지 않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은 독한 시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쉬고 3년 내내 다리 다쳐서 발목 부러져서 그때 딱 한 번 김병환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호스피스에서 간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3년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거기에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저의 열정은 독한 열정이요. 독한 시기가 될 수 있으니 저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저의 열정을 발휘해야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야장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만약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두는 순간 그 열정은 독한 욕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시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열정은 거룩한 열정으로 매일 갱신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툼. 다툼을 말씀합니다. 다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독한 시기가 이기적인 열정이라면, 자기만 생각하는 열정이라면 다툼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야망 있죠, 야망. 야망은 열정보다 연대적이고 연합적입니다. 열정이 개인의 욕망이라면 야망은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기에 연대적입니다. 연합적입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B라는 사람에게 투사하면 다툼이라는 정치공학적인 설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좋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 단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화끈하거든요. 무언가를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당장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기에 불화를 일으켜서 분당을 짓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파국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툼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 자랑에 또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 위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욕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먼저 저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콕 집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면서 그 생각들을 경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 이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에 욕망이 있죠. 욕망이 없을 수가 없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제가 돈이 좀 모아지면요, 전 전기 자동차를 살 거예요. 돈을 모았어. 유지비를 위해서 전기차를 살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사실 얼마 모았어요. 근데 그 못 쓰느라고 다 썼어요. 그래서 돈을 다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제가 또 얼마나 맛있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어요.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예? 성경은 이런 거 포기하지 말라.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망을 사용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기적인 욕망과 거룩한 열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성목사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과 너의 비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것 있죠?
귀신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설마 목사님, 저희가 귀신의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마 귀신의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요, 자연스럽게 정욕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욕의 것을 추구하면요, 자연스럽게 귀신의 것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은데요, 나중에는 서서히 손가발이 썩어가지고요, 귀신의 손발을 흠모하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예배 빠져도 되는 건가 보다. 찬양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대충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겠죠? 마귀의 앞잡이가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것은커녕 아래로 내려가다가 마귀와 함께 멸절되지 않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겠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성령님에 의거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 줄을 알고, 너희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증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께 너희의 간구함을 아뢰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모양이 성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성결은 화평합니다. 성결은 모든 이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성결은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어다 줍니다. 성결함이 있는 자는 온유합니다. 성결함이 있는 자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순하여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줄 압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정말로 가득하여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며 편견과 거짓이 없어서 단파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공평함과 신실함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성도, 성용구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 성도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숨 쉴 때에 살아있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고 그 열정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잘 사모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좀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경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반듯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손상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보시고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밤달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